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나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가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 이제 하반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9번째 말씀을 좀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꽤 오래된 책이에요. 기독교 서적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런 책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그 죄를 졌으면 그 자식 때에서도 동일한 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근거를 대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에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반복되는 죄가 계속 유전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죄 가운데 무너진 경험이 있다고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던 것이 내 자녀대에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몇 대에 걸쳐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나쁜 일이 반복이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까지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소문, 어떤 현상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오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만나고 형제들끼리 만나는데 집안에 예수 믿는 가정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인 내가 형제 자매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정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은혜를 주셔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아이고 너 꼴을 좀 보라고, 지금 너 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보면 내가 전혀 복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도 엄마 아빠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아들이고 딸이야. 너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문서로 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자가 무슨 약자죠? 약속 약자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 초반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계속 말씀마다 믿음이 나왔죠. 믿음.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마 여러분 중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두 글자, 뭐가 계속 반복됐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걸어오셨든 차를 타고 오셨든, 자, 교통신호가 파란불이 되면은 나는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파란불일 때 앞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좌우측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빨간색이 돼 있죠. 서로 약속이에요. 파란불일 때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신호등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이 약속의 기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복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18절에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후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니까 이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의 씨라 그랬잖아요. 이 씨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의 주인공은 누굴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쭉 오시지만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씨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은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난,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해놓고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죄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요, 그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내가 율법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늘 내 마음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열등해, 나는 낙심 가운데 있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는 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수긍은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뛰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막 설레고 가슴이 뜁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덤덤해요.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잘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는 끄덕끄덕 거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확신이 없을까? 실은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안 오셨겠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충만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고 싶은 그런 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준 적 있나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준철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되게 어색해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저희 아이에게 틈만 나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걸 저는 알죠.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은 고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안 합니다. 어색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커서 그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말하고 살았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나 어떤 말하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만약에 그것을 목사님이 알고 다른 친구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요. 내가 내 자신이 싫어요. 그렇게 이중인격자처럼 오늘 이렇게 주일날 넥타이 매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요, 거룩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아유, 나도 나를 이렇게 인정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나처럼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 많고 의지도 약하고 내가 나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나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그런 나의 죄를, 그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게 약속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나의 죄가 드러나면 진짜 나 앞으로 교회 못 올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안에 눌림과 죄가 있었더라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8절에 19절 같이 볼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라는 거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는 내가 싫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허물이 있는 난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뭐 죄 졌어? 너 무너졌어? 야, 나는 그걸 다 발로 밟고 저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쁘고 잘하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 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까 우리 장로님들 두 번째 연주했던 저 중학교 때 그 찬양이 나왔던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우리를 벌레라고 표현을 해요. 벌레만도 못한. 그래서 내가 벌레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을 만드신 분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너가 네 죄인인 거를 알아?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죄인이야 하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죄를 사유하고 용서했고 죄를 발로 밟고 저 깊은 바다에 던졌어.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죄 지은 거를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야, 나는 나가 죽어야 돼,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짜 불행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진짜 불행은요, 내가 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부모, 자녀, 내 친구들,
우리 성도들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잘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안절부절했던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실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율법 생활을 끝내고 은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은혜 생활의 첫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나도 너를 사랑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대로 말합니다. 기분대로 살아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도 그분이 1부 예배를 드리면 나는 2부 예배 가고, 그분이 오전 예배 가면 나는 오후 예배 가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빠 나 오늘 학교 안 갈래요. 왜? 우리 반에요 그 자식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래 너 기분 상했지? 학교 가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야, 학교가 기분대로 가는 거야? 학생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지. 걔 쳐다보지 말고 너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사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는 좋겠지만 쓸데없는 일 때문에 늦게 자는 사람들, 또 노느라고 우리 학생들은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느라고 밤늦게 자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부탁을 드리기는 주일 새벽까지는 너무 늦게까지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날은 좀 새벽 1-2시까지 공부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드냐면, 엄밀히 말하면 잠은 자긴 해야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요, 내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 새벽 1시에 떡볶이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새벽 2시에 막 그렇게 막 집에 누가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잘 먹어서 건강해서 좋네요. 아니, 새벽 1시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죠? 병나요, 병. 이렇게 새벽 1시에 폭식하고 과식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야채는 안 먹고 막 고기만 먹고 기름기 있는 것만 먹으면 뭐라 그래요? 병나요, 병. 실은요,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입만 즐거우면 되는 거죠. 내 지금 속은, 내 배는, 내 기관은 다 병들어 가는데 내 입만 즐거우면
그러면 우리는 막 먹고 막 자고, 또 하나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품에 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지경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아니, 건강도 돌봐야죠. 마음을 지켜야죠. 규칙적으로 사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화를 품고 있으면 몸 버려요, 상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런 말하면 우리는 막 화냅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내 몸 컨트롤하고 내가 내 몸 잘 건수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줄 아세요? 왜 화부터 내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절제에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아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실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말해 주실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행복이 내 안에 밀려옵니다. 왜 사람들이 무절제에 나를 방치할까요? 막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엉뚱한 곳에 가고, 왜 내가 그 무절제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런 지경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말릴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릴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자신에게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거죠?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거나 봐도, 아무 말이나 해도, 아무 곳이나 가도 왜 말리지 않는 거죠? 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압니다. 나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나로부터 돌봄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를 진심으로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몸과 마음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술, 담배에는 자유롭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몸에 닿는 것도 용납하기 싫어합니다. 이제 내가 더러운 습관 끊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지금은 말씀을 보는 시간이야? 그러면 말씀이 읽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말씀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했는지
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렇게 보면서도, 스포츠는 그렇게 보면서도, 드라마는 그렇게 보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와 교제하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좌절이나 열등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저질인가 봐.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봐. 이런 나를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이런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믿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고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뭐가 더 부족해요? 뭐가 더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어떤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가 나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제는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취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한 번도 내가 나에게 그런 고백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초청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